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할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하셔서 성령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와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표인데요. 성경 본문은 16, 8, 9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고뇌를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고뇌하시냐면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때문에 고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모든 것들이 계획돼 있었고 예수께서 자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만 하는가. 여기 제가 기록된 부분이 보이는데 모르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잡혀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 부분을 모르고 당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문 처음에 "알고 계셨다." 인성을 취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유도 있다는 것이 초반의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74 장부터 시대의 소망 74 장부터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부터 78, 79 갈발이 장면과 다 이루었다까지 이 과정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신비예요. 이 말씀 속에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낼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알고 계셨으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흐름상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십자가상에서 그 절박한 순간 그야말로 헛말을 하실 일은 없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걸 다 알았으면서 뭐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놀라운 게 담겨 있는 것인데 이걸 풀어야 됩니다. 훗날 우리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리 저도 지금 언급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알고 계셨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 나중에 인제 십자가상에서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인제 상충되는 그런 게 혹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장 다음 장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한 힌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께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흔적들이 시대소망에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고 하다못해 우리가 공부한 부분 뭐 32 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백부장 "고쳐 주세요.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고쳐 줄게." "아니요. 오지는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께서 기이하다, 놀랍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은 놀라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으로만 해 달라고 할 것을 미리 예상하셨다면은 '그래 내가 갈게.' 그런 건 전부 쇼를 하는 거죠. 근데 가고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인제 이 백부장이 "오지는 마시라고. 내가 감당 못 한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이 기이하다. 놀라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흔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지 못했다고 하는 흔적들은 시대의 소망에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답을 분명히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걸 살필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신성은 가리워져 있었고 하나님께 맡겨 놓고 35 장의 표현은 더 적나라하죠. 그의 신성은 버리셨는 바, 그분의 능력은 버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사단과 싸워 나가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쓰신 예수님만으로 사단과 싸웠으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4 장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에서는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4 장의 마지막 문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확인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신이 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80 년짜리 인생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신의 생명을 걸고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도 목숨 100 년도 안 되는 목숨 이거 바치려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그 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승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만 사단과 싸웠으면 이기실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제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려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도 이 승리의 모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관계.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인류가. 이걸 회복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가 뭔지, 어떻게 믿는 건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 어떻게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순간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 모본을 보여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신 그 모본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을 때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을 붙잡았는데 그분들이 내 속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승리해 주셔 놓고서 그걸 우리가 싸워 이겼다고 우리한테 그걸 주시는 거라니깐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공부했잖아요. 41 장에서 요한복음 6 장이기도 하고 시대소망 41 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먹어라.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힘이 나는 건 너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잖아요. 제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 속에 사단이 많은 걸 섞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시대의 소망을 같이 더듬어서 살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면 무시하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설교하지 않고 같이 읽은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여 드렸고 같이 확인했잖아요. 성경과 영감의 글을 믿으신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들리면 그건 그 누가 어떤 명성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끼워 넣은 신학입니다. 절대로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조 복음입니다. 위조 복음. 시대소망 3장 위조 복음. 여러분 이거 제발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으로 우리가 방패를 들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오해하게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두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저 설교가 복음 같아 보이는데 위조 복음인지 참 복음인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분별하려면 성경의 일부분만 떼서,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부분만 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뛰어내려라." 이런 부분적인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맞지 않는, 그렇게 오해하게끔 고 부분적인 말씀으로 시험하는 부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소망을 보더라도 1 장부터 87 장까지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1 장에 2 장에 3 장에 계속해서 연결하잖아요. 이제 1 장에서 2 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2장 위에 3 장이 어떻게 얹어지고 4장, 이렇게 계속 전체적인 걸 연결해서 나중에는 시대의 소망 한 권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균형이 잡히거든요, 균형이. 이 균형을 잡고 나서 '아 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축이 이거구나.'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잡은 내용들은 혹시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균형이 잡혀진 상태에서 '아 이 축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축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뭔가 들어보면 내가 전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잡고 있는 축으로 볼 때 '저 설교는 혹은 저 강의는 균형이 안 맞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꼭 목차를 좀 암기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윤곽을 알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자꾸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말씀으로 많이 미혹하거든요. 자 아무튼 차근차근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얘기들인데, 하여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모르고 당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슬프시죠. 이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소도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셔 가지고 장소도 구별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세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달라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준비가 안 돼요, 제자들이.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을 못 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로봇을 만들지.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못하시거든요. 안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우신 원칙을 스스로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만드시면 당신도 그 율법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로 사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유의지 때문에 자녀의 선택 때문에 내가 아담과 하와의 선택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응답은 못 받으시고 장소도 구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정도는 인정하는데 메시아로는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곧 뭐에 대한 질문인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와 나는 무슨 관계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관계를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겪는 상황은 어디서부터 뿌리를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3 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도도, 인류의 구원의 도, 내 개인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도는 창세기 3 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뿌리가 인제 있으니까요. 그런데 온 우주의 대쟁투의 끝은 창세기 3장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인제 계시록 12 장의 7 절부터 9 절까지의 하늘 전쟁, 그리고 이사야 14장 12 절부터 14 절까지의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의 심리 상태, 그리고 에스겔 28장 14 절부터 18 절까지 끝내 그가 어떻게 반역을 터뜨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전쟁부터 온 우주의 대쟁투의 끝까지, 그리고 그게 한 맥이고 또 그 가운데 인류의 구원이 있어요. 인류의 구원은 창세기 3 장부터 해서 우리의 구원까지의 끝. 그래서 개인의 구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쟁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론만 가지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대쟁투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개인의 구원론만에 집중한다면 조사 심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환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그 피로 다 씻음을 받았는데 왜 또 무슨 대속죄 주간이 필요한 거냐? 성소 정결이 왜 필요한 거냐?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구원론만 생각하면. 근데 그걸 꼭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걸 이해 못 하거든요. 기별이 거기까지 빛이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재림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이상의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또 나와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세계 역사 속에 뭘 위하여 이 교회가 등장해야만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이 알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또 이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백성들도 있어요, 사단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자기의 백성으로 남고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사단은 영원히 살아요. 계속 존재하게 되겠죠.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사단은. 자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만족 못 하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왕국은 지금 이제 못 만들지만 어쨌든 뭐 누구도 승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뭐 그 정도만이라도 어쨌든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실 수 없어요. 사단도 물론 이걸로 만족하진 않지만 끝내야 되거든요. 우주의 전쟁을 끝내야 돼요. 이것을 끝낼 교회, 이 남은 무리가 그것을 끝낼 건데 이 남은 무리를 낳을 수 있는 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교회에게 주어진 엄청난 빛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면, 그리고 사단은 자꾸 이걸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신학을 갖다 섞고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시도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전혀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봐야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식별이 안 돼.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침투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림교회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우리 재림교회 사명이 무엇이냐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소그룹 같은 데서 교회에서 한번 주제로 한번 던져 보시자고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재림교회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 시대에 그걸 알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슴 아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이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겨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먹으면 돼요. "너가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줬잖아." 한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으면 돼요. 생명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재림교회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슬프시지만 장소도 구별하시고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소 구별, 기도, 그다음에 고백하게 하는 그렇게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듣지도 못했지만 들었다 할지라도 이해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 정도 말은 해 줘도 될 만큼은 된 거예요. 인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못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이것은 근데 제자들 전체의 믿음의 고백의 대변이었는데 이 정도 고백이 있었다면 그래도 아직 이해 못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들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인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충격받죠. 슬프고 놀랍고 아니 조금 전까지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했는데 그 베드로가 제자들 전체의 고백을 말했을 때 예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너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흔들리는 갈대라는" 흔들림 많은 그 모습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돌 그냥 딱딱딱하잖아요 돌.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까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랍겠냔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이걸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본문 내용에서. 왜 그런지. 훗날 카톨릭이 제자들을 전부 신성시하고 마리아까지 다 신성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특별히 제자들의 수석으로 베드로를 높일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또 그 역사가 지난 후에 인제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시대 소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톨릭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펼칠지를 인제 예언적으로 화이트부인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경계가 이 말씀 속에 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베드로가 반석일 수 없다. 오직 우리의 반석, 흔들림 없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을 인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이 내가 진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 인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명확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자아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가.
그거는 세세한 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딱 개념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자아부인해야 되고 자기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걸 떠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의 가슴을 제 안에 채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믿음이 내 심령을 충만케 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충만히 채우면 그 사랑이 넘쳐서 흐른다니까요. 가득하니까.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하면서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쳐서 흐르는 그 사랑으로 주변이 적셔지는 거예요. 내가 퍼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되어져요. 희생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희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히 채워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채워져야 되니까. 인간은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사랑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차서 넘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리가 있겠냐고요.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꺼이 되는 거예요. 희생도 기꺼이 되고 자아부정도 기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 나에게 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성은 거부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은 마시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죄로 보지 않아요. 본성은 죄지. 그러나 그걸 예수님의 죄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선택 안 했거든요. 내 속에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뜻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내 원대로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굴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올라오는 그 본성 자체는 죄이긴 하겠지만 그 죄를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난 이걸 마시기 싫어."라고 선택 안 하셨거든요.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본성은 죄일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인성을 취하시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본성 자체가 죄이긴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켰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 때문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본성 속에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 본성의 요구를 딱 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라고 굴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답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0 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냐? 인간 자체가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영접인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모셔지면, 내 안에 영접되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꺼이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게 비굴한 표현이 아니고요.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경험. 그렇다고 아프지 않느냐? 아프죠. 아프지만 그것이 사랑하니까 기꺼이. 뭐 좀 단순한 예로 힘들어도 가장은 일해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책임이에요. 뭐 자녀들 다 키워 보셨지만은 특별히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젖 먹이고 아이가 그래도 지 손으로 자기가 밥이라도 떠 먹고 뭐라도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 엄마의 그 희생을 아이들은 모르죠. 근데 엄마의 인생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냔 말이에요. 누구도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기 성취감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인격체를 위하여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답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되면 의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따라야 되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답이 명확합니다. 요렇게만 하면 인제 이 내용은 이제 그려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셨다는 거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왔나이다." 이게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결과를 미리 보셨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나중에 시대소망 보시면 아시겠지만 78 장에 보면은 사단이 계속 예수님께 말해요. "이 왜 당신이 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냐. 주변을 보라 제자들이 있냐고. 지금 요한 한 사람 다 도망갔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미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현실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게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제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시험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엔 인류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현혹이 돼요. 차라리 눈을 감아 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 잘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인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만 한다는 거. 이제 그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장소를 구별하십니다. 장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방인들만 있는 거 여기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이 좀 갖게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저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책임감을 좀 가져라." 이거 바라셨대요. 그리고 전적으로 제자 훈련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시간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절반은 대중들을 위하여 그리고 절반은 거의 제자 훈련에 비중을 두시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장소 선정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또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그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1 번, 2 번, 3번 이 단계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은 뭐 의식을 못 했겠지만 예수께서 이 인도하시는 모든 장소도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요 과정들을 보면서 참 섬세한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진짜 그냥 막연하게 '그분은 사랑이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 섬세한 분이에요.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쭉 둘러보실 만큼 거대한 분이시면서 참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투박해요. '사랑을 정말 투박하게 하는구나. 사랑도 아닌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자꾸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살필 수도 있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 이런 말이 저 사람의 심령에는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좀 섬세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섬세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참 예수님은 이런 아주 섬세한 분이에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들어가는 거죠, 배운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인제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는 아닌 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교회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기초다. 신앙의 기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어떻게 보상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 얘기라서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먼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뭘 끊는 거야. 술을 끊는 거야. 담배를 끊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 뜰에 물두멍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고 번제단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죄를 얹어요. 안수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번제단의 피로 씻는 얘기가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씻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고요. 성소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구원으로 가는 지도인데 성소가.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자꾸만 물두멍이 먼저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번제단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럼 난 뭐 교회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번제단 거치고 했으면 물두멍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지. 물두멍에서 씻지도 않고 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분향단 기도잖아요. 오른쪽에 떡상 말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갈 때 물두멍 거쳐 들어가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때 성소 바깥에서 들어올 때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라." 이렇게 이용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하여간,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기꺼이 환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거 먼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기초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꾸 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앙을 시작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소하고도 안 맞는 거고.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요한이 투옥되고 뭐 이랬을 때 다 의심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만 인제 여기 인제 칭찬이 있어요.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직 왕이 된 다음에 믿은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비록 저분이 저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따라왔다는 거죠. 이걸 바꿔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끝내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훌륭했죠. 지금 이미 왕의 모습 혹은 가능성이 충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따른 게 아니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중심의 가능성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전제는 어쨌든 저분이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잖아요. 그거를 깨우쳐 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런 그들의 이론, 신학이죠.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찍이 받은 훈련이고 고정관념이거든요. 아니 정서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 우리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이거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뭔가 내가 직접 말씀을 더듬어서 확인한 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성경과 예언의 신에 비춰야 돼요. 그 틀린 거를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옳은 것 옆에 자꾸 가다 보면 '아 이게 틀린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더러운지를 내가 살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살펴도 뒤통수는 못 보니까 거울, 사방에 거울이면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내 뒷모습도 다 보여요. 완벽한 거울에 비춰볼 때만 보이는 거라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비춰볼 때 '아 이거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배웠네. 누구한테 언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연중에 내가 어떤 들어왔던 내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 거예요. 사도행전 17 장에 11 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냥 넙죽 그냥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 가르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더듬어 찾아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칭찬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칭찬했다고요,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도 어떤 누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성경과 예언의 신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대조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지 누군가가 "내가 이걸 잘 공부해 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세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문장이라도 한 성경절이라도 제대로 성령께서 그 성경절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도를 펼쳐 보여 주시면 '아 저 설교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니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직접 성령을 간구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펴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옆에다 모시고 같이 살면서도 부딪혀요. 계속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그 고정관념이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근데 이때로부터 우린 지금 2000 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역사가 2000 년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그 시간 속에다가 자기의 교리를 갖다 넣어 놨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의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인간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흐름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내용 기록된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 보면 참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고 단계별로 성령 여기 또 성령 등장하죠. 오직 성령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기초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 밑에 또 나와요. 교회의 믿음의 기초다.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되는 거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이기도 하다.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기초고 진리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다 끝이 아니고 일단 이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이거를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표 이거 많이 쳐 놨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러니 성령을 얼마나 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돌 아니냐 돌. 이제는 갈 데가 아니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을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보이는 밑으로 이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을 인제 시대소망은 그리스도로만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 힘의 반석. 그래서 성경적이고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자신, 예수님으로만 계속해서 설명하지요. 그래서 그 6천 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으니까. 그 칭찬의 이유는 베드로는 뭘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 교회 믿음의 기초, 교회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다 베드로가. 그 기초가 무엇이냐? 아까 보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화이트 부인이 강조를 하면서 이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역사 이후에는 혹시 위험이 있으니까 노파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럼 뭘 믿는 것이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인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는 반석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 천국의 열쇠라는 건 그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 루터의 기도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약속이 등장하면 그 약속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하늘에다 갖다 대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록하셨네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이게 하늘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이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약속을 주장하며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면 하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라는 거죠. 이 비결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응답 잘 됩니다.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사실 루터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약속을 주장하셔서 하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이 모본을 따라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잘 될 겁니다. 다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 마음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 꼭 응답되게 해 달라는 요거는 좀 한치 앞을 못 보면서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할 때 응답되게 해 주세요. 요 기도는 좀 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믿고 기다려 볼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였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고 열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위대한 사도들의 행전이 인제 예 보이는 거죠. 이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이 밑에 보면 나옵니다. 이 열쇠가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늘의 열쇠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걸음걸음들이 이어질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책이죠.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구주께서는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근데 만약에 이걸 베드로에게만 줬다면 계속 싸웠을 거예요. 누가 가장 크냐고. 나중에 이거 48장 보면 나옵니다. 참 딱한 모습인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들을 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더 큰 벼슬을 얻겠느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가 생각한 것을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있는 권위를 교회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어떻게 몸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머리 밑에 몸이 있는 거지. 교회는 몸이지 교회가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율법을 바꿨다? 성경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성경이랑 다른 얘기가 들리면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배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교인들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조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열심히 할 일이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무슨 교회의 머리가 되는 듯 명령하고 이건 대총회장님도 이걸 기억해야 될 판에 교회에서 뭐 수석 장로라고 해 가지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큰 소리 내고 이게 너무 복음적이지가 않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명령할 권위를. 사람은 항상 실수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또 강조합니다.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다. 예수님만이 반석일 수 있다. 연약한 자도 의지할 수 있고 강한 사람도 절대로 이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아니면 결국에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약하게 될 것이라는 거. 누구든지 결국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것을 여기도 제가 적었지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뭐 새삼스럽게 알리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걸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것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슬프셨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니고데모에게 말씀 이미 하셨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듣지 못했지만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놀람 뭐 깜짝 놀라죠.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뭐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이제 들어요 베드로가. 보면은 구주께서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지만 듣기는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베드로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상처받았겠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험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도.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겠지.' 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베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는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나를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면서 왼수되죠. 조금 전까지 굉장히 친했어도 "네가 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10 살이나 많거든요 나이가. "내가 이거 좀 따라다녀 줬더니 말이야 예의도 없이 막." 이러면서 10 살이나 나이도 어린 게 한국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나이 많이 따지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저는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얼만큼 베드로를 믿었던 건가? 얼만큼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인가? 그러니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 것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근데 뒤에 인제 나오긴 해요. 하여튼 사단이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사랑하는 것만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 버립니다. 웬만큼 하면은 안 친한 사람은 한 번 거절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날 판인데, 정말 가까운 사람은 한 번 대충 거절하면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아이 막 이러면서 비비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한 것이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셨지만 그건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단에게, 그러나 듣기는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건데,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관계가 좀 더 저는 깊이 느껴지는, 실제로 여기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쓰라린 교훈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떠나진 않아요. 화내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쓰라리지만 이게 점점 배우게 되는 건데 느리게 깨달았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좀 읽어 볼게요, 시간 없어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느리긴 했지만 끝내 깨닫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마음의 상처 정말 크게 받았는데, 쪼끔 전에 칭찬했다가 갑자기 사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지만 훗날 깊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련하는 거, 불시험, 불시험이라 그래요. "이거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신 것이다. 나중에 기뻐하게 될 거야."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당신만 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그 형틀이었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잔인하고 굴욕적이고, 왜냐면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막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 사형 집행기고, 그리고 그 벌거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못 박혀 가지고, 그리고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뼈와 살이 부러지고 조각 나고 찢어지는, 아플 때에 그 고통에 비명 질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공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굴욕적인, 그리고 분노스러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포하게 대항해요. 뭐 나중에 보지만 십자가 한 편의 강도 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끝내 제압당해 가지고 못 박히고, 이런 형틀이 십자가예요.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별표를 그냥 끝까지 쳤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과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그럼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곧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일꾼들로부터 발산되는 것. 그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곧 증거란 말이에요.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 재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자들이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겁니다.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예표. 여러분 이 챕터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려면 나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니까 성령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차근차근 더듬어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그렇죠. 이기심의 반대는 이타고 이타가 사랑이니까 그게 율법인데 율법과 다른 쪽에 서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에요. 이게 곧 자아거든요. 이기심이 자아예요. 마지막 자아. 결국엔 바벨론이죠 이거.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경배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자아를 극복 못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인연을 끊는 거예요, 속세로부터 떠나서. 인연을 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 자꾸 이기심이 생기니까. 이기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인연을 끊어야 돼.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끊어요. 그거는 이기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이기심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자극을 안 받으니까 드러나지 않지. 산속에서 뭐 혼자 들어가서 옹달샘 마시고 살면은 이기심 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지. 그거 자체가 이기심이에요. 자극을 받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그 삶 자체가 이기심이라고요. 이기적 삶이죠. 그러나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창조주가 내 이기심을 제어하시고 변화시키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덮어서 물들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항상 똑같고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아직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안 가시면 되잖아. 뭐 이런 질문도 하면서 계속 물음표. 어찌하여 자원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 가지고 그러면 죽으셔야 되는 거냐고. 안 가시면 되는데 별의별 물음표를 다 가져요. 왜 그러면서. 이거 알 수 없는 신비였다. 지금은 신비롭죠. 신비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엔 다 깨달아요. 결국엔 어쨌든 마침내 예수께서 "내가 미리 말해 줬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벌컥 붙들려 가지고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은 하셨고 마침내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갈 때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부터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야만 됐었어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뭐 어련히 잘 감당하셨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을 내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